말씀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서 25절까지 401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자분에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복이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날씨는 뭐 좀 사실 더워도 그렇게 죽을 만치 더운 건 아니잖아, 그죠? 예, 생각 나름인 것 같아요. 따라서 생각 나름이다. 그래서 인생은 뭐라고요? 해석이에요. 똑같이 보는데 보는 것은 똑같이 보거든요. 누구나 다 사건은 있어요. 그런데 그 보는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해요. 그 중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냈는데 숙제 검사 하잖아요. 근데 늘 숙제를 잘 안 해온 아이가 지난주에 혼나고 반드시 꼭 해와라 하고 담임이 신신당부를 했는데 또 여전히 숙제를 안 해왔어요.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너 이따가 교무실로 와 하고 돌아서는데 뒤에서 아이가 에이 제기랄 혼잣말로 말하자면 궁시렁 건 거야. 선생님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교무실에 가서 집에다 전화를 했어. 엄마한테. 어머니, 아이가 이렇게 오늘 숙제 해오는데 숙제도 안 해오고 애가 속썩이니까 어머니 내일 학교로 오세요. 그랬더니 빌어먹을 책이랄. 그 빌어먹을 놈이 뭔 짓 했대요. 그러더래요. 그 아이의 잘못이요, 부모의 잘못이요. 부모의 잘못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인생이 꼬이느냐? 인생은 쭉 펴야 좋겠죠. 근데 살다 보면 인생이 꼬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항상 쭉쭉 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길이. 때로는 인생이 꼬일 때가 있어요. 그죠? 그때 되돌아보란 말이에요. 그때가 내가 언제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을 제하시기 바랍니다. 늘 궁시렁거리면 정말 우리 삶이 자꾸 여러 가지 꼬이는 게 많아요. 불평하지 말고 사세요. 특히 자녀들 앞에 어떤 상황이라도 불평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자녀에게 용돈 주는 게 살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손자들에게 손주들에게 용돈 주는 게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에게 어둠의 말을 하지 마세요. 그 아이들에게 그죠? 어둠의 표정을 보여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환관이 이제 모시고 들어가는데 뒤에서 그 왕이야 젊은 왕이니까 얼마나 그 바깥에 기생도 있고 마음대로 얼마나 좋았겠어요. 돈은 달두고 나오는데
근데 뒤에서 계속 나는 궁시렁 하던데 이 환관이 보니까 정말 궁시렁대고 앉았거든. 예.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교회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순간에 몸이 피곤하고 한순간에 피곤이 누적돼서 오늘 교회 가기 싫다. 한 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아침에 오전의 말씀처럼 바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과 여러분 기쁨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존재해야 돼요? 우리의 회개가 존재해야 돼요. 회개가 없으면 평생 책망으로 끝나요. 저는 이번에 우리 선교주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궁시렁대질 않았어요. 다들 안 된다고 그랬어요. 코로나로 예배도 안 되는데 뭔 지금 각 교회가 교회도 어렵고 각 교회 자체가 월세 내기도 어려운데 어느 교회가 그건 더구나 어떤 제한적 그런 것도 없는데 여러분 총회 주일 헌금은 안 내면 제한이 있어요. 총회 가서 서류를 못 떠요. 법이 두 가지예요. 총회 주일 헌금을 안 하면 총회 가서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서류 뜰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서류를 안 떼줘요. 두 번째는 혹시라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총대가 돼서 이제 9월 달에 우리 총회 하는데 총대에 갈 수가 없어요. 노예에서 총대로 뽑아주어도 우리 교단은 7당회라 7교회당 한 명씩 총대를 뽑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노예가 70개 교회잖아요. 그러면 총대 몇 명 간다고요? 우리 노예를 대표해서 10명이 가는 거예요. 70교회니까 7교회당 한 명이니까 10명이 가는 거죠. 근데 내가 10명이 뽑혔어. 근데 우리 교회가 총회 주일 안 했으면 간다 못 간다? 자격 없음. 그게 법이에요. 우리 총회 규칙에 나와 있어요. 선교주일은 규칙이 있어요. 모두가 다 원래는 5월 달인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수년 되었지만 모든 교회는 5월 달에 총회 선교주일을 지킨다. 그런데 그 다음에 벌칙이 없어요. 그게 여러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누가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누가 따지실까요? 그렇죠.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총대 못 가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서류 띄는 거 못 띄면 그만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뭐라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지난 셋째 주에 선교주의를 지켰지만 이제 8월 첫 주까지 이제 지키라고 이제 저희가 공문도번을 계속했는데 저는 궁시렁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리고 선교대 현장에 답사를 다녀오면서 거기 임원들이 우리가 저까지 해서 9명이 그리고 거기 계신 분 10명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 지난번에는 우리가 61가정을 긴급으로 헌금을 보내드렸지만 이번에는 우리 가정으로는 458가정인가 그렇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으로는 633분이에요. 혼자 나가 계신 분도 계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우리 모든 633분 모두가 다 선교비가 가게 하자. 국가재난기금처럼. 여러분 다 받았잖아요. 그죠? 거부했어요? 다 받았죠? 다 우리 세금이에요. 국가 돈 아니야. 누구 돈이라고? 우리 세금이에요. 근데 다 받았잖아요. 우리도 한번 그렇게 얼마가 됐든지 모르지만 얼마를 주든지 주시면 똑같이 나누어서 633분에게 모든 구자로 보낸다 하고 제가 그저께 목요일 날 우리 임원회 제가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10만 원만 해도 얼마가 있어야 돼요? 10만 원씩만 줘도 얼마요? 6,300이 있어요. 6,300. 다들 지금 총회 주일도 안 내서 지금 난리하고 매일 신문에다가 지금 총회 주일 헌금하라 난리하는데 선교 주일이 되겠냐? 근데 목요일 6,300 되겠냐? 근데 우리 임원들이요 저랑 같은 성향이시라 다 된다라는 거죠.
죄가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 앞에 보면 수요일인가 말씀드렸죠? 예. 영안교회에서 그 전주에 그 어르신이 전화해서 선교연장 수고 많은데 내가 들었다. 내가 1,000만 원 해줄게. 예. 그리고 그게 한 주 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엊그저께 화요일인가 수요일쯤인가 전화하신 거죠. 내가 아무리 봐도 우리 교회도 지금 큰 교회니까 대면 예배가 안 되고 있지만 내가 제대로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내일이에요, 내일. 그때 주일 지나서 월요일 날 2천만 원을 보내줄게. 1,000만 원이 늘어났죠? 2천만 원 됐잖아요. 근데 하루 지났는데 어떤 교회에서 장로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우리 전화번호를 받고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총회 선교주일로 1,000만 원을 보내래서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 잘 아는 분 아니에요. 선교를 열심히 하는 분이고 저희 교단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요. 1년도 안 되시는 분이에요. 다른 큰 교단에 계시다가 우리 교단 좋다고 오신 분이에요. 그분을 우리 교단에 오게 하신 분이 영안교회 목사님이세요. 내가 감이 이상해서 그래서 내가 또 영안교회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해서 이 목사님께서 1,000만 원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지. 그래서 1,000만 원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열심히 해. 그러면서 내가 다시 또 월요일 날 보낼게. 한 2천 몇백만 원 될 거야. 또 그러시더라고. 그럼 2천에서 조금 더 늘어나겠죠? 전 몰라요. 그럼 하여튼 3천만 원이야. 그렇죠? 예, 우리 교회에서 500만 원 했잖아요. 예? 그럼 3,500이야. 예. 근데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해서 보낸 교회가 지금 몇 교회 있어요. 예. 그리고 벌써 5만 원, 10만 원 힘들지만 교회들이 농어촌 교회 3만 원, 5만 원 이렇게 모인 돈이 지금 700만 원이 모였어. 그럼 벌써 얼마요? 한 5천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6,300만 원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말하잖아요. 기도는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 우리가 먼저 행하자. 우리가 하자. 그 일을 이룰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세요. 그럼 뒤에서 궁시렁대면 하나님 줄 것도 안 줘버려요. 전 이번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 참 멋지시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부서가 지금요. 세상에 그 선교주일이 되다니. 여러분 이건 처음 하는 거예요. 총회주일은 아마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우리 선교주일은 금년 처음 하는 거예요. 예? 작년 9월에 법을 바꿔서 제가 이번에 이 세상 맡으면서 이걸 삽입했어요. 총회주일 들어가야 됩니다.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예요. 예, 어떤 선교사님은 그랬어요. 자기들끼리 카톡에 이 사장님이 선교주일 한다는데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분도 있대요. 여러분 그렇게 궁시렁대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안 준다는 게 아니라 그 선교주에 하나님이 뭔가를 주지 않아요. 어떤 분은 아니야 이렇게 발버둥 치는데 하나님이 뭔가 하실 거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지. 자, 오늘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장 아까 오전에는 18절로부터 봤어요. 자, 오늘 22절로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데, 자, 우리 자신은 교회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네, 나는 교회입니다. 교회. 네. 여러분 우리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따라 회개치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것을 회개치 않으면 임하는 하나님의 현상이에요. 네. 회개하면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겠죠? 회개 안 하면 반대 현상이 있죠. 자, 오늘 회개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회개하면 축복이라. 자, 오전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뭐 하신다고? 춤을 추신다. 왜? 회개하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이 회개하니까.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춤을 췄나 안 췄나요? 누가 보면 15장 하는 건 예수님의 마음이, 비유는 그분의 마음이거든요. 탕자의 비유에서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춤을 추나요 안 추나요? 춤을 춰요. 춤을 춰요.
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가장 여러분들이 먼저 엄마 아빠로서 지도자로서 먼저 회개가 내 삶에 따라 합시다. 생활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회개할 기회를 안 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다 주십니다. 회개하세요. 회개처럼 귀한 것은 없어요. 오늘 오전에 찬송했던 258장 찬송처럼 우리 회개하면 내가 요즘 예배가 요즘 온전하지 못해, 기도가 시원찮아, 내가 요즘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지, 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그걸 무시하지 마세요. 내가 똑똑해서 안 게 아니에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거야. 그러면 뭐 하라고? 따라합시다. 회개하라고. 회개가 뉘우치다, 돌아오다, 그런 뜻이에요. 돌아와야 돼. 뉘우쳐야 돼.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회개할 것을 뭐 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자, 오늘 오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뭐 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지금 죄 지은 자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칼을 갈고 계신다고 그랬죠. 활을 지금 마고 계신다고? 당기고 있다? 아니면 당겨놓고 있다? 당겨놓고 딱 누르면 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회개가 중요해요. 첫 번째,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 2장 22절에 따라합시다. 침상에 던진다. 어디다 던진다고요? 첫 번째는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침상에 던져버리겠대요. 여러분, 침상은 상징적으로 뭐예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평안이요, 우리의 행복이요, 우리의 누림이요. 여러분, 최고의 행복은 어디서 누려야 돼요? 여러분, 어디서 누려야 돼요? 밥 먹을 때? 아니요, 그건 과정이에요. 새 옷 입을 때 과정이에요. 월급 탈 때 과정입니다. 어디서 결말이 나타나죠? 침상이에요. 침상. 행복하지 아니하면 침상에는 번민의 밤을 새는 거예요. 침상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침상에 던졌다는 말은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불행.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침상은 상징적으로 어떤 침상일까요? 하나는 큰 질병의 병상이에요. 질병의 병상. 아무리 침대가 좋아도 내 몸에 병이 오면 그 침대가 편안할까요? 편하지 않을까요? 편하지 않아요. 두 번째 그 침상은, 오늘 부모님 말 침상은 뭘까요? 빈곤의 침상이에요. 빈곤, 가난의 침상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이러면 침대는 같아요. 거기 안에 무슨 그게 예, 과학으로 쓰느냐 그냥 나무로 쓰느냐 차이지, 과학이든 뭐든 그게 그거지 별거 있어요? 예. 나는 돌이켜보면요, 제가 가장 좋았던 침대가 언제였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언제였을 것 같아요? 지금 침대 비싸죠? 언제였을 것 같아요? 가장 좋았던 침대는 제가 고1 때 기숙사의 침대였습니다. 뭔 침대였을까요? 우리 선배들이 만드는 거, 우리는 또 우리 후배들에서 만들었어요. 베네아판이에요. 그 위에 나일론으로 된 커버에 의한 스펀지 있죠, 스펀지. 옛날에 무슨 침대예요. 스펀지 요만한 거 한 장씩 해서 그거 그냥 파란 나일론으로 덮어놓은 거예요. 그게 침대였어요.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걱정 근심 없이 그 고 1, 2, 3을 국가 기숙사에서 편안하게 잘 잤어요. 번민의 밤이 없었어요. 아주 행복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침대, 편안하면서 고난잠을 잘 수 있었던 거, 군대 침대. 몇 대랬어요? 3단으로 접었다 폈다 하는 거. 그거였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침대가 그거 금액으로도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요즘은 라텍스잖아요. 네. 돈 비싸요, 싸요? 비싸요. 네. 지난번에 우리 이동석 권사님, 우리 장로님 돌아가시고 내가 침대 바꿔드리는데 메이커 사니까 그거 비싸더라고. 몇백만 원 주고 산 거예요, 그거. 네. 침대가 아무리 재질이 좋다고 해서 평안한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불행이 오면 우리의 침상은 큰 병상의 침대가 되고요. 좋고 나쁘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뭐가 된다고요? 큰 빈곤의 침상이 돼요. 여러분 생애에 이런 빈곤의 침상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 침대는 뭐라고요? 따라하면 큰 고통의 침상.
하나님의 징계예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부부끼리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회개를 자주 하는 사람들이야. 회개란 말에 여보 미안해. 그 회개죠. 여러분 꼭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져서 무릎 꿇는 거면 회개 아니에요. 단순하게 부부끼리 여보 미안해. 내가 생각 짧았어. 사실 남자들이 생각 짧은 건 사실이고 그렇잖아요. 짧았어. 내가 조금 깊게 생각 못했어. 남자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 짧으니까 반대로 뭐죠? 단순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해가 돼요? 생각이 이렇게 여자들은 기니까 죄를 짓는 거야. 하와처럼 먹을까 말까 생각나는 거죠. 생각이 너무 깊어도 인생은 골치 아파요. 여러분 우리 수준에 맞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왜 머리가 도는 줄 알아요? 자기 수준 이상으로 머리를 쓰니까 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머리를 쓴다 안 쓴다? 안 써요. 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왜 쏘가요? 오늘 여러분 그를 회개치 않는 그를 침상에 던진다. 침상은 던지는 거예요? 가서 눕는 거예요? 눕는 거예요. 왜 던지는 겁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자 여러분 주님께서 침상에 던지는 모습이 하나 나오죠. 민수기 20장 21장 5절에서 보면 자 백성들이 4절에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여러분 에돔 땅을 우회하든 에돔 땅을 지나가든 모든 방법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애굽에서 건져내 달라고 그렇게 울며 불며 매달랐던 데가 엊그제인데 예? 건 400년이 넘도록 거기에서 노예살이 했어요. 근데 지금 잠깐 에돔 땅 우회하는 것이 1년 걸립니까? 한 달 걸립니까? 예? 잠깐 하루예요. 그런데 그들이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뭐하되? 원망하되. 원망. 여러분 원망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불평이죠. 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겁니까? 왜 원망과 불평을 하죠? 내 주장이 강하면 그래요. 여러분 때로는 자녀를 향해서도 불평할 때 있죠. 내 주장이 강하면 그래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교구장과 교구원들 사이에 서로 원망과 불평이 있다. 여러분 내 고집이 강해서 그래요. 예. 원망과 불평을 하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 앞에 그들이 불평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전까지는 이게 뭐냐? 그래서 만나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이런 게 어디 있어라고 감격했나요? 안 했나요? 감동받아서 뒤로 나자빨질 정도였어요. 농사 짓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제는 뭐라고요? 하찮은. 다시 말하면 뭐 같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성경에는 좋게 하찮은 일이지만 본문대로 읽어보면 뭐예요? 쓰레기 같다는 거예요. 뭐 같다고요? 쓰레기 같다는 거예요. 뭐의 극치예요? 따라합시다. 불평의 극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정말요. 저는 어떤 사람이 뭐 이번 성교주일 하면서 어떤 교회가 뭐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회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안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벽을 발로 찬 거고 그렇잖아요. 언제 내가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어떻게 633분의 선교사님을 다 도울 수 있겠어요? 뭔 돈으로?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10,000원이든 5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얼마든 간에 내가 그 일에 동참하면 함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요즘 얼마나 어려운데 그거 하냐고. 얼마나 어려운데. 어제도 제가 성도 하늘교회에서 거기 경축로에 대선배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 교회 장로님도 계시고 다 있는데 시작이 뭐였겠어요? 아까 여러분하고 오전에 한 거 똑같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전도, 선교 안 하면 성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다. 이걸로 시작했어요. 그럴 때 내 안에 뭔가 깨달음이 와야 돼요. 아,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내가 오늘 예수쟁이가 된 것은 누군가 생명 걸고 그때에
지금처럼 우리 편안한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 잘못 드러나면 조선시대 때는 삼족을 멸했어요. 다 죽여버렸다 그 말이에요. 비참하게 단두대에서 잘라버렸어요. 아세요?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서도 예수를 믿었고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편안한 세상 속에서 예수를 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 편안한 시대에, 나는 이 좋은 시대에 과연 전도선교에 앞장서고 있는가? 안 했으면 회개해야죠. 지도자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침상을 던져버린다. 오늘 여러분 이들은 결국 뭘 안 한 거죠? 회개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뱀을 다 모아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할 때에 7절에 여러분 후반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누가 기도해요?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나자빠지니까 그 앞절에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결국 여러분 자기가 회개해요. 여러분 누가 회개해요? 지도자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이 타락했습니다.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보내요? 자, 그 시대는 불뱀이지만 오늘 우리로 말하면 누가 오셨어요? 불뱀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사악한 불뱀이 물어 죽이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물렸다 할지라도 그게 뭐에 물린 거예요? 죄에 물린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죄에 물려요, 안 물려요? 물렸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말은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는 거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너희에게 큰 병상의 침대가 떠나가고 큰 빈곤의 침대가 떠나가고 큰 고통의 침상이 떠나가느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회개의 복으로 이 침상에 던져지는 악함이 없고 침상에서 편안히 누울 수 있는, 그래서 침상은 행복해야 돼요. 침상은 뭐가 아니고 행복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녁에 일을 마치고 집에 가면 침상을 생각하면 행복함이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근데 때로는 변민이 불면증이 오면 여러분 침대에 가는 게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렵죠. 예, 여러분 때로는 우리 여러 가지 일에 엮여서 불면증 해본 경험들 다 있잖아요. 여러분 약을 먹고도 다른 하루 잠이 안 와보세요.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는 거예요. 마치 먹고 싶은데 못 먹는, 속이 위가 탈이 나고 장이 탈나서 못 먹을 때처럼 똑같은 고통인 거예요. 회개하면 이 모든 것이 떠나가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도자는, 자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 우리 교회, 나가 교회예요. 교회가 회개의 반열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두 번째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자 2장 22절에 어디에 임하게 한다?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시작,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어디에 던진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가운데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어디에 던진다고요? 환난. 여러분 환난에 던지면 열매가 뭐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침상에 던져지면 불행이 온다 그랬죠. 환난에 던져지면 뭐가 와요? 불안이죠. 불안. 여러분 삶에 이 불안함이 없기를 바라요. 뭐가 없어야 돼요? 불안함이 없어야 돼요. 왜 불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비틀렸을 때 불안함이 온 거예요. 불안함은 환난의 여러분 통로에서 오는 겁니다. 오늘 22절에 큰 환난 가운데 우리 인생이 어지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 1장 15절 이하에 보면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와, 자 요나서 1장 15절에 보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자 광풍이 일어났어요. 뭐죠? 환난이죠. 나로 인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게 생겼어. 그런데 바로 앞절에 그가 뭐가 일어나죠? 뭐가 일어나요? 12절에 그가 대답하여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 모든 폭풍을 만난 것이 누구 때문인 줄?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회개해요, 안 해요?
자, 그 배 안에 환란이 왔는데 회개하니까 그 환란의 폭풍이 멈춰요, 안 멈춰요? 멈춰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을 때의 요나는 어땠어요?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뭐 하려고? 피하려고.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 주님 곁을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음락을 듣기를 원한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은 회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썼던 선지자 이 요나도 뭐 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얼굴을 피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뭐 잘못되고 죄 지으면 피하잖아요. 죄의 속성은 피하고 숨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무 앞에만 계십니까? 나무 뒤에 계십니까? 주님은 모든 곳에 계세요. 죄의 속성은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환란의 던짐에 뭐가 왔어요? 불안이 온 거예요. 요나가 불안해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예루살렘, 즉 주님이 계신 곳이 예루살렘인 줄 착각하고 멀리 도망가야 내가 좀 덜 불안하리라 하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근데 배를 탔는데 거기도 주님이 계셔 안 계셔? 하나님이 계셔. 그때서야 깨닫고 오늘 12절에 나 때문인 줄을 아노라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다에 던짐에 그 인생들에게 임했던 모든 환란이 15절에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뭐하였더라? 서원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늘 환란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여러분, 부부의 불행, 여러분 사실은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대충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우리가 잘 아는 이 부부는 정말 열심으로 했던 교회의 중직이었어요. 재직이었다고요. 5장 1절에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뭐하여? 팔어. 둘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 다 팔았어요. 왜 팔았죠? 그게 바로 36절 37절이에요.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뭐라? 바나바라. 자, 이 앞에 분이 이 말씀 나눴죠. 지난 주일에 왜 바나바라고요? 원래 이름은 뭐라고요? 요셉이야. 왜 바나바라 그랬다고? 예? 그렇죠. 모든 사람들, 그 주의 종들을 위로와 감동과 격려를 주는 사람이라. 본명은 요셉인데 바나바라고 별칭을 줬어요. 별명을 붙였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예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누구의?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모습이, 세상에 감동을 주는 사람, 경의하는 사람, 살리는 사람, 바나바라는 이름을 보고 다 감동받았는데 이 사람 한술 들떠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 이 사람 레위족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있어요? 있기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아. 오랜 동안 고향을 떠나서 이 구브로라는 말은 지금의 키프로스예요. 거기 있어요. 비록 고향 땅 성전과 떨어져 있지만 신앙을 지키고 회개를 통해서 신앙을 끝까지 지키니까 아름다운 일을 한 것을 아나니아 삽비라가 본 거야. 오늘 우리도 저 바나바처럼 요셉이라고 하는 저 레이족처럼 우리도 좀 복을 받자. 위로의 아들. 그래서 동기가 좋아서 5장 1절에 팔았어요. 근데 돈 받고 오다가 마음이 변한 거죠. 그 얼마를 감춤해. 그죠? 그 아내도 알더라 모르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아내도 알더라. 죄를 같이 저질렀어요? 한 사람만 했어요? 같이 저질른 거예요. 죄의 전염성. 그래서 여러분, 그 아나니아를 먼저 끝내버리시죠, 하나님이. 그런데 7절에 보면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 뭐죠? 남편이 속인 건 알아요. 죽은 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적어도 오늘 이 3시간의 회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3시간이면 회개를 1000번 하고도 남아요. 네. 여러분, 오늘 이 한번 따라해보자. 3시간. 우리에게는요, 혹은 용서를 구하고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는 건 1초, 5초면 끝나요.
여러분 이 3시간이라고는 긴 시간이에요. 근데 기회를 놓쳐.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돈 맛을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삽비라 죽어요, 안 죽어요? 예, 삽비라도 여러분, 자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마지막 또 기회를 한 번 더 주잖아요. 3시간의 시간이 끝나고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이때는 여러분 양심적으로 고백을 해야 돼, 안 돼? 마지막 시간이요. 이때가 어떻게 우리 주의 종이 알았을까?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나는 건데 뭐라고 그러죠?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하나님을 죽이는 건지, 우리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죽지 않아요. 영이기 때문에. 뭐가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음을 공언하고 살아가는 인생. 우리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사느냐? 입술은 하나님이 있어요, 아멘이에요. 그런데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삽비라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삽비라도 하나님이 끝내버려요. 오늘 회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히 임하길 축복합니다. 어차피 삶 속에서 우리 인생이 죄를 안 지을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안 지을 수는 없는 인생들이죠. 그 죄를 여러분 그냥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문제는 우리의 정욕, 우리의 탐심, 우리의 탐욕, 우리의 교만,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거든요. 자, 요한계시록 2장 23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23절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는 길과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신대요, 모른대요? 세 번째는 뭐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자녀를 하나님은 징계하신대요. 뭐 하신다고요? 징계. 여러분 자녀 징계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자녀는 하나님 죽이는가 보다. 예? 우리 자녀 뭐 다리를 하나 부러뜨리는가 보다. 하나님 그러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의 징계는 뭐가 징계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면 자녀는, 자 오늘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침상에 던져버려서 뭐하게 하시고 불행하게 하시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뭐하게 하시고, 그렇죠? 우리가 결국 환난에 던져져서 뭐하게 하시고 불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자녀를 징계하시는데 결국 뭐가 오는 거죠? 불복이 와요. 불복.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불복하는 거죠. 엄마나 하세요? 아빠나 잘하세요? 그건 단순한 불복이지만 영적 불복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그 공의의 뜻대로 자녀가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의 자녀가,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뜻 안에서 그대로 쓰임받길 원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이 보는 그런 스펙은 주님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건 우리가 보는 수준이고요. 뭐 서울대냐 지방대냐 그건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녀, 적어도 육신의 부모 앞에서 불복하지 않는 자녀는 그래도 여러분이 그걸 뭐라고 말하죠? 효도라고 말하죠. 행복이라고 말하죠.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불복의 경계선에 없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왜 엄마 아빠 말하는 대로 말할 때마다 반대로 살아가느냐? 왜 엄마 아빠에게 대드느냐?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더러운 회개에 불복하는 그 더러운 심성이 깨끗이 씻겨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계시록 22장 23절은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인데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행위대로 갚으신대요. 그럼 선한 자는 선한 행위로 갚아주시고 악한 자는 악한 행위로 갚아요. 그래서 깨닫고 회개하면, 그래서 여러분 2장 28절로 29절에 자 우리가 그렇다면 회개하면 이런 침상에 이런 환난에 이런 자녀의 징계로 던지지 아니하시고, 28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 문자대로는 새벽의 별이지만 영적인 메시지는 누구죠?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둠의 인생, 내 인생에 캄캄해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 환난과 고통과 빈곤과 질병으로 그 자녀로 말미암아 그 환난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내 육신이 썩어 들어가고 있을 때 회개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3일 이후에 토해내심의 부활, 그 역사가 함께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별을 만나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예요. 할렐루야. 누굴 만나는 자가? 새벽별을 만나는 자가. 새벽별은 곧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그 새벽별이신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어떤 어둠도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질문하라 그랬죠. 뭐라고 이러면 질문하라 그랬죠. 따라서 내 안에, 내 삶에, 여러분 내 안이나 내 삶이나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법이 존재하냐 그 말이에요. 잊어먹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제 하반기에 365일이 아니라 계속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 내 안에 내 삶에 하나님의 법이 존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존재하면 물론 죄가 내를 가까이 할 수 없지만 죄를 지어도 회개가 바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법. 근데 우리는 길을 가다가 뭔 잘못이 임하려고 하면 사람이 법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심하죠. 그렇잖아요. 네. 아무리나 예를 들어서 뭐 아무리 소변이 급해도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길가에서 방류하지 않잖아요. 안 보이는 쪽으로 들어가잖아. 남자든 여자든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없으면 그냥 방류한 길가에다가. 예. 사람이 법이요. 예. 근데 우리 눈에는 사람이지만 예.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잖아요. 이게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5장 10절에 그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 의가 뭐죠? 의라는 말이 뭐라 그랬죠? 신의 법,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사람이 핍박하지. 그렇죠? 여러분 친척 가운데 누가 여러분 핍박합니까? 큰 집에 권사님이? 아랫집에 집사님이? 아니잖아요. 큰 집에 작은 집에 이모님 집에 고모님 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핍박하잖아요. 하나님 법이 없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촌간인데 조카인데 주일날이라고 근데 일요일날이라고 결혼식이 안 와? 핍박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가. 하나님의 법이 시원찮은 사람은 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못 가죠.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 그럼 여러분 돈 보내주면 더 좋지 뭐. 밥값도 안 나가는데. 안 그래요? 네. 요즘은 뭐 이거 진짜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장례식도 못 와요. 여러분 코로나니까 안 오셔도 됩니다. 그래놓고 계좌번호는 다 주시더라고. 예, 밥값 안 나간대. 물어봤어요. 이거 장례비가요 전에보다 3분의 1도 안 나간대. 밥값 안 나가니까. 결혼식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안 나간다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회개의 영,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회개의 영이 날마다 임해야 돼요. 오늘 우리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완악한 우리 인생이 이 하반기 이제 다음 주에 8월 첫 주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완악한 겁니까? 오늘 하나님은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 침상이 불행할 것이고 그래서 병이 오고 그래서 또 뭐가 오고 빈곤과 우리에게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침상은 누우면 잠이 와야 돼. 침상은 누우면 행복해야 돼. 침상은 누우면 즐거워야 돼. 그런데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 인생에 불안이 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환난에 던져버리니까. 요나가 환난의 파도에 던져버림을 당한 것처럼 평안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 좋은 집사님이 늘 내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서면 두렵고 떨리는 거야. 그래서 너무 이 믿음이 참 좋고 신실해서 그러니까 기도를 주일 오후에 시켰는데 그래서 기도를 참 은혜롭게 했어요. 다들 막 감동을 받고 아멘 아멘 아멘. 이번에 너무 긴장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해야 끝낼 판인데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순수함이 있으니까
주님,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물 위로 걸으셨던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동돼요, 안 돼요? 주님도 감동해요. 그런 건 문자로 뭐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진정한 예수의 이름. 순간의 이름은 내가 여러분 잊어먹을 수 있어 당황해서. 근데 나는 뭐는 안 잊어먹어. 주님이 나를 향한 은혜는 아직 잊어먹는 은혜는. 물 위로 걸으셨던 그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새벽별 오늘 28절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 제단에도 임하시는 새벽별,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임하시는 새벽별, 그 캄캄한 밤중에 새로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에게 오신다? 회개하는 자에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불복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크게는 하나님께 불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길을 걸으려면 그것은 왜 회개해야 되느냐? 내 안에 망가진, 내 안에 오염되어 있는, 내 안에 흐트러져 있는 이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확실하면 결코 죄악에 물을 들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길을 걸으면서 수요일날 메시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교구방에다 올려줬잖아요. 또 들으세요. 하나님 내 안에 내 삶에 하나님의 법이 온전합니까? 무너졌습니까? 오염됐습니까? 아니면 썩었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 인생은요 힘들지 않아요. 행복해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즐거워요. 불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으로 그 일을 이루어내요. 그런 복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가 250